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재훈이가 왔구나. 그래,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보겠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라 라는 제목인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인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나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시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거지요. 자, 안녕히 가세요. 3번입니다. 형제의 죄를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비유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스라엘의 화폐 중 1달란트는 금 몇 킬로인가요? 금 1달란트는 34kg의 단위입니다.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1달란트를 우리는 굉장히 적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지요. 금이 34kg인데. 그러니까 1달란트를 이제 자꾸 이제 2달란트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지. 5달란트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지. 1달란트는 금이 34kg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입니다. 형제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자에게 주신 비유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8장 29절에 100데나리온의 비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10,000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는 100데나리온의 비유. 6번입니다. 이스라엘의 화폐 중 1데나리온은 얼마의 가치인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러면 한 10만 원이나 한 20만 원 이렇게 되겠지요. 그 2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1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지요? 그것도 2천만 원이다. 그죠? 그것도 뭐 아주 적은 건 아닙니다. 그 이제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그걸 받아야지요. 그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달란트의 단위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다가 못 받는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용서의 복음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찾아보자. 하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둘째는 형제를 용서하는 힘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는 힘.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걸 기억을 할 때에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또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리스도인의 무엇은? 용서는 잠깐 복수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은 가해자를 피하고 용서는 가해자를 피하고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은? 용서는 상대가 잘못을 먼저 빌면 받아주겠다고 하는 조건을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무엇은?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1번의 빈칸은 전부 용서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째입니다. 그대가 만일 어떤 나쁜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있다면 그를 무엇하라? 용서하라. 나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또 톨스토이가 했던 문장 하나를 봅니다.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엇하라?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무엇한다는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또 헐버트라고 한 사람이 했던 말, 다른 사람을 무엇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그가 천국에 가려고 건너가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예?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진 죄인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무엇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무엇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에게 무엇 하시리라?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은 건 용서지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주기도문은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의 구조가 2부 예배 구조로 있었을 때에 1부 예배는 9시, 11시 이런 개념이 아니라 1부 예배는 말씀 예배입니다. 설교가 중심이 된 예배고, 2부 예배는 다락방 예전이라 그래갖고 성찬이 시작이 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는 누구든지 다 참석을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이제 1부 예배 마치면 다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세례교인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이제 다락방 예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시작을 하면서 처음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초신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세례를 받은 교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아까 그 문장이 들어있다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맞는 거지요. 초신자들이 같으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건 말이 안 맞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예수 믿는 세례를 받은 교인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 그 기도는 맞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성경에 거기에 여기에도 그냥 해당이 된다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는 초신자를 향한 기도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수 믿는, 요즘 표현을 하면 세례교인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거죠.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무엇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무엇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줘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구역 공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이렇게 잠시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